영국의 스코틀랜드 한 청년이 10살에서 24살까지 방적 공장의 직공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뜻을 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의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0년에 파송을 받게 돼요. 그 아프리카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아프리카 중남부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지요. 아프리카 중남부에 탐험을 할 때 4차례에 걸쳐서 탐험을 하게 되는데 그 탐험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선교사이고 또 아프리카 탐험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모교에 와서 강의를 할 때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가장 의지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평생 그러니까 33년 동안 선교하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33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한, 때로는 이 리빙스턴은 사자의 팔이 물려서 큰 위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질병을 앓기도 하고, 그런데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로 아프리카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끝까지 붙잡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가만히 끊고자 했던, 파혼하려고 했던 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하지요. 또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3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이 과연 그게 맞는 말씀인가? 그게 정확한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순리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되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내 마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 때 싫을 때가 있다 생각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삶이고 그게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아니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인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죠? 사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사고 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사고 친 거예요. 남편 이 요셉이 만일에 불같은 성격이었다. 아주 다혈질이고 그냥 욱하는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다 하면은 아마도 머리채를 잡고 동네방네 끌고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대로 내쫓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면서 이 여인이 나를 알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서 망신을 주고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냥 조용히 해결해서 약혼은 했지만 이제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래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점잖은 그런 그 표현으로, 그런 태도로 이제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리아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낳을 그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듣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 역시 기겁을 하고 그리고 놀라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지요. 자, 가만히 끊고자 했던, 파혼하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상식과 의학을 뛰어넘어서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 일반적인 그 상식과 그 의학 그 범위 안에서만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이에요. 상식과 의학을 뛰어넘어서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말씀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 맞냐 이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어찌됐든 이 요셉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니 아내를 데려올 수도 없고 안 데려올 수도 없는 그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사실이고 그리고 정확한 말씀이고 틀림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는데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다. 메시아 구원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예수다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한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태어나심을 예고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사역까지 이미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그 소식만 우리가 그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까지도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수태할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고된 말씀이에요. 미리 예언된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뜻.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최선의 삶이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와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함께 살아갈 때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최선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그리고 내 능력과 내 그 실력이 닿는 대로 또 내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 삶이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 삶이 최선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3절 바로 앞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요셉에게 다 들려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딱 판단하기를, 아니 이 경우가 무슨 경우인가? 뭐 언제 무슨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가 되기를 내가 원했는가? 하필이면 약혼한 여인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고 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싹 지워버리고 그건 그렇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도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데려옵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그 아내를 존중하는 거지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그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낳기 전에 마리아를 만날 때 우리 애의 이름은 뭘로 할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이름을 다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요셉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요셉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한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순종하고 나가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주여 여종이오니,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나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예고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3년의 그 모든 그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그 마지막 약속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 뒤로 이어져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승천해서 나를 못 보니까 너희는 나 없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말씀 부여잡고 33년에 그 아프리카의 그 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탄생은 뭐냐? 탄생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고,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은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큰 은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그걸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분리불안 장애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면은 애착하는 대상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병적으로 힘들어하는 그걸 가지고 그 장애를 입었다고 하고, 분리불안 장애를 입었다고 하고, 그냥 그런 마음을 느끼는 정도라고 하면 분리불안의 그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가 이제 부모가 떨어질 때 울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현재 막둥이가 그 서아가 엄마가 안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안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얼굴이 벌써 울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안고 있으면 우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엄마와 분리되는 거가 불안한 거지요. 불안한 거예요. 이제 더 크게 되면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에 엄마의 뱃속에서 그 40주 동안의 그 기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야말로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기도가 열리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무서워서 분리되는 그것이 무서운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불안을 안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같이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왠지 불안하고 어떡하나 하는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알고 보면 함께 있습니다마는 함께 있는 가운데서도 혼자인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도 결국은 인간 객체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때 이제 서울역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또 몇 호선을 타야 되지?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또 사람들 많이 모인 그곳에 있습니다만은 나 혼자일 때가 있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리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군중 속의 고독처럼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혹시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그런 그 외로움이 느껴지고 또 그 외로움 때문에 그 고독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라고 하는 그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면 어떡하지? 또 나랑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지? 등등의 그 외로움에 치를 떨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가 아니라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나 혼자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요전에는 한 가족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해서 일가족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한 그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리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